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이 옥중서신에 해당됩니다. 이 에베소라는 것은 여러분 도시의 이름인데, 이 도시가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 웅대한 이 유적만 자랑하고 있지만, 이 1세기 중엽만 해도 소아시아에, 그러니까 터키 정도가 있는 그 도시쯤에 이 중요한 수도로서 에베소는 모든 분야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이 항해 선박들의 가장 먼저 통관하는 통관항구로 이 주요 무역로들이 만나는 정말 무역의 요충지였고, 덕분에 시장이 번창했고, 이로 인해서 여러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여러분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 생활에는 이 풍요를 상징하는 이 다신의 여신인 아덴미 여신이 거대하게 있었는데, 그 신전의 종교적인 특성상 굉장히 우상 숭배와 음란의 중심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AD 61년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을 시기인데, 물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나 아니면 이 그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그렇게까지 네로가 심하게 박해할 때는 아니었지만, 서서히 이 박해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이 에베소는 영적이나 경제적이나 이 정치적인 모든 면에서 황제와 그 신전의 그림자를 피하여 설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것을 에베소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에 이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안에서 받은 그들의 신분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기로 행하기로 한 그들의 헌신을 일깨워 주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읽으면 누구든지 경이로움을 느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도전을 누구나 받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닌데, 물론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고 쓰여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일종의 모두가 돌려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이 회람 형식의 편지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그동안 썼던 다른 편지들 거의 모두가 이 그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것이고,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온전한 진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편지와는 달리 여러분 논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즉 에베소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그 구원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모습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함, 거룩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속 사역을, 그 구원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에베소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는 자들에게 인간을 잊게 하고 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끔 인도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취되었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이번 주에 함께 이번 주부터 나누게 될 이 DBS에 보시면 이 저술 목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집에 갈 때 말씀 못 드려도 여성분들은 이 DBS를 꼭 한 권씩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남성분들도 얼른 이 복음의 기초가 끝나고 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가 참 좋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정말로 많이 칭송들을 하는데, 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도 물론 로마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굉장히, 로마서 설교할 때 또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에베소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살아가는 이 에베소서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우리 자녀들만큼은 에베소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DBS 잘하시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에베소서는 이 성도들에게 삼위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의 은혜로의 역사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보면 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 장엄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세워진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협력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졌고 사랑과 기쁨 가운데 행해진 것으로, 이런 진리를 접한 성도들은 오직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저 시간이 되어서 교회 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구원 경륜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게 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더욱 강조된 부분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의 부분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특별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안다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공중의 권세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와 지극히 크신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를 쓴 1차적인 목적일진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교회로 초점이 모여질 때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에서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반목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들이 대표하는 모든 분열과 분리된 사람들을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 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서는 기존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구원 개념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은 각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된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인데, 교회는 바로 이런 존재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은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교회에 이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여러분 만왕의 왕,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로,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렇기에 이 세상에 교회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여러분 충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혹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까지 포함한 이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도 에베소서의 또 다른 저술의 목적이기도 한데, 우선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도 고백하는 교회적 삶으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된 교회에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그에 합당한 자질을 기르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서로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섬기고 돕기 위해 준비되어야 되며, 거짓을 말하거나 분을 내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된 삶은 옛사람에서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가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온순하고 좋은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삶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만 있지는 않는데, 교회는 마치 유기체 같은 존재여서 또한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특별히 자라나거나 한 사람만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늦더라도 같이 함께 자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성숙의 원천과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에게 이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는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뽐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섬기라고, 성숙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라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자라고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사역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연합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인 것으로, 이 성령 충만은 성도가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성도의 삶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 후반부에 보면 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성도에게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더러운 것을 행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하나님 내 성격은 못 바꾼다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성격은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에 마치 티켓 얻는 듯이 믿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된 존재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비록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물론 힘들다 할지라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이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며 오히려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온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여전히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계속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인 1절부터 2절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보통 서론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가기 쉬운데, 특별하게 에베소서에서는 이 짧은 절 안에 이 핵심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바울은 이 짧은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는 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체험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삶의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그 은혜가
놀랍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삶에서 살아났던 이 교회적 삶을 살았던 성도들의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말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말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동떨어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물결처럼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서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이 두 구절의 말씀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데, 우선 이 저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쓰였던 용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을 넘게 기록한 사도 중에 사도이자 위대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고 세계 복음화에 이렇게 기여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도인데, 여러분, 이 사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알아야지만 바울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헌을 종합해 보면 이 사울은 AD 1세기경 1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가 바로 지금의 터키, 그러니까 지중해와 인접한 지역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다소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로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고 동서양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주 이상적인 도시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로마가 다소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소에서 태어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히 큰 특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형을 받을 때에도 재판을 여러분 자기가 거부할 수 있었고 황제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형이 있던 자가 여러분 로마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텐트를 만드는 일로 가게를 꾸리는 이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자녀인 바울에게만큼은 이 부모가 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본산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여러분 공부시킬 계획을 세우게 되고, 결국 사울은 이 부모의 이 생각한 대로 가말리아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뛰어난 곳에 들어가게 됐던 것인데, 거기서 사울은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다 배우고 외워서 통달할 정도의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 그가 종교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지 이게 웬만큼 교만해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디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조건에 처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런 흠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을 증오하는 분노로 불타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모습이 그가 처음에 성경안 등장의 무대인 다름 아닌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 스데반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구약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적용 부분에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데반이 거기에 모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며 분노하는데 이 분노한 그들은 차마 성전 안에서 그를 죽일 수는 없기에 그를 끌고 나와 돌로 치려 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데 말씀을 보면 그 증인들이 돌로 치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여러분 사울이 기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에서부터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더한 것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그 정도에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따라가서 다 잡아가두고 죽이겠다라는 일념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도망친 이 다메섹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울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의 공로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한 건 그의 삶에 나타난 이 놀라운 변화의 삶이 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이렇게 임했다면,
내 인생에 이렇게 불가능한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여러분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618가지의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활이 그를 의롭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였고 의인을 죽였고 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생명을 살리는 이 위대한 바울로 변화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율법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밀려왔을 때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변하고자 하는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있는데 우리가 참 느끼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좋아질 때가 된 것 같은데, 다 품어줄 때도 되었고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부정한 일이 보여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 이러한 갈등 속에서 여러분 싸우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또 결심해 보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인 삶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삶에 있을 때 달라지기 시작할 때가 언제였는가 보면 이 율법을 지키거나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이 복음에 집중했을 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닮아가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의 물결 앞에 제 삶을 맡기고 난 다음부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것 이룬 줄 알고 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편지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표현이 간단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간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는 걸 알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쉽게 읽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여러분 당시 시대의 수도이자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가 모든 종교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만 있으니까 그 한 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신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전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대단했냐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데미스 신전이 거기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 4월이 되면 이 신전, 이 신을 섬기는 게 얼마나 타락했냐면 각국에 흩어졌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모여서 풍요의 신인 이 아르데미스 여신을 섬겼는데, 이 축제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축제 기간에는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즉 혼음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쾌락을 즐기려고 했던 숱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에베소에 모여서 이 여신을 섬기고 난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혼음을 했습니다. 아내를 바꾸고 남편을 바꿉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된 마음도 모르고 그렇게 살 정도로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바울이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섬기던 일을 중단하고 비싼 돈을 들여서 샀던 그 부적과 책들을 다 가져와서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값을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40억 원 정도가 되는 비싼 값어치가 있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신상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여러분 붕괴하고 손해가 많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들이 아르데미스 여신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선동하게 되고, 결국 자신들의 신이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여러분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처한 형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두 가지로 호칭하는데 여러분 성도와 신실한 자들로 호칭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직역하면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이 성자라는 단어를 성도 위에 군림하는 어떤 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봐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여러분 유리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음행이 들끓었고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생활하는 거 아주 힘든 도시였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성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라는 말은 부름을 받다, 이 분리된 삶을 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지 말라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이 거리두기를 통해서 정말로 마음이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거리두기 때 나라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를 다 댑니다. 아 가면 혹시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단체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라가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다, 이런 것도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핍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우리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핍박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방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신실한 분별된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자신들의 공로나 의가 아닌 이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기적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본문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 오늘날 현대인처럼 이 평강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삶의 여건은 분명히 나아졌는데 우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질병 때문에 죽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음식은 좋아지고 생활은 더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을 빼앗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위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호의를 뜻하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은혜는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호의를 뜻하고,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이런 호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얻은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합쳐놓은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갖고 싶은 것 갖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누릴 때 평강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잠 못 자는 사람들, 근심 가운데 고통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넘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염려들, 그 모든 불안들을 제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삶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삶 살고 싶으십니까? 이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소낙비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자손 대대로 나누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 비결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정말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나와 에베소 성도들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그 계시의 모든 진리로 여러분께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에베소 이 도시와 정말 많이 닮고 있지 않습니까? 지독히 상업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잘못된 성문화와 이 미신에 사로잡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베소서를 살펴보는 모든 시간마다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모습들 하나하나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삶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은혜를 찬송하고 에베소 교회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부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건 우리조차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물론 이미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할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싸움이 반드시 승리된 싸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십시고 더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